과거에는 모든 직장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자기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자기가 농장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침에 자기를 데려가서 일을 시킬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인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와서 일도 안 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준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품삯을 받으니까 누가 원망을 하겠어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원망을 하겠죠? 그랬더니 너네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너네가 먼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로 말하면 저 부산 같은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수도인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중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진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장 1절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는 본문으로 오늘 20장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본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19장 1절에서 이제 배경이 바뀌고 있구나. 갈릴리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아주 스스로를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해석하면 흠을 잡으려고 말씀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죠?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정말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 그죠? 예수님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고 한번 허점을 잡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까 3절 본문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 줄 거를 기대하고 하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낚시로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시나리오가 좋았어요.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러면 훌륭하다.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재물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 한대는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서 전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겉으로 봤을 때 좀 하는 것 같은 거. 여러분들로 말하면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잘한다. 그러면 목사가 뭘로 여러분을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 알량한 주일 성수로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주일날 1년 동안에 아무개 집사, 52주, 아무개 집사 51주, 한 주씩이나 받았어. 48주. 이건 성도도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 이것은 전혀 천국 백성답지 못하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유의 결론이 19장에서 아까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느니라. 즉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마 천국에 갈 자로서 부적합하고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일해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요거를 보신 다음에 오늘 공부를 가요. 똑같죠? 결론이. 그러니까 19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세상의 빛교회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너희들이 그런 바리새인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하고 싶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고 일거리가 많은 곳이 역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도시는 뭐예요? 성이죠. 옛날에 우리 서울로 말하면 사대문 아니죠. 그 안에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양에서는 아침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성문에 드나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왜? 해가 시작되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후 싹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작업 연장들, 혹시 내가 이 미장을 하는 사람이면 미장의 도구를, 그죠? 내가 또 곡괭이질을 할 사람이면 곡괭이를, 내가 삽질을 하는 사람은 삽질을, 또 내가 무슨 밭을 맬 사람이면 호미를 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문 앞에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한 주인들이, 그죠? 밭을 가진 주인들이 그 성문에 모여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가겠어요? 누굴 뽑아가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노가다를 뽑아서 시키려고 오셨다. 누굴 뽑아가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분명히 품꾼으로 쓰임받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 선택되겠죠. 저는 이 노가다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되지 못해가지고. 그 갔다가 아침부터 막 갔다가 그냥 오면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야 그게 직업이 아니었으니까, 알바였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이 날마다 그 일을 받아서 가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튼튼한 사람을 뽑혀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했어요. 이 제3시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보통 노가다 몇 시에 시작해요? 6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시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팔려간 사람. 또 그 다음에 제3시, 그래서 제6시, 제9시, 그래서 나중에 제11시. 11시면은 하루 일과가 시작된 지 11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쯤, 퇴근할 때쯤. 그렇게 주인이 사람을 뽑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여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뽑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 아주 일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딱 그 일당을 주겠죠.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 다른 주인에게 전혀 팔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도 팔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당도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의 일당을 주고 있어요. 이게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튼튼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고 남긴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 모이고 있어요. 이 참 주인은 이상하죠. 계속 품꾼을 부르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일을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주인. 그죠? 안 그러면 이런 주인이 있을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일꾼을 부르고 그들에게 모두가 하루의 품삯을 다 누리게 주고 있어요. 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 불평을 하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하루 품삯을 받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일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 온 사람, 즉 오후 5시쯤 온 사람이 일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도 욕심이 나는 거죠. 나는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천국에 불려왔는데 계산법은 여전히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도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세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의 세법으로 주인이 대해줬어요. 그렇죠? 그들을 필요 없는데 뽑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당을 주기 위해 뽑은 거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용돈을 애들한테 주려고 할 때 야 엄마 이거 계란 이거 섞는 거 이것 좀 해주면 엄마가 용돈 줄게. 이거 해서 받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거 제정신 아니죠? 내가 엄마의 요리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용돈을 준다? 사실은 주려고 시켜준 거지. 그거 하다 또 잠깐 놓고 또 가서 딴짓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탁 쳐가지고 또 막 뿌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 뭔가 기여했다. 그래서 너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나는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싶어. 너를 존중해주고 싶어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엄마는 재현이는 이거 2번밖에 안 했는데 1,000원 주고 왜 나도 1,000원 줘? 이런 거죠. 사실은 1,000원씩 주려고 와서 이거 한 번씩 휘잡게 한 거거든. 1,000원씩 주려고. 근데 재현이 1,000원 나 이거 10번 했으니까 5,000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시려면 여러분의 계산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천국의 계산법을 주님은 은혜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죠? 교회가 왜 문제가 되어갑니까? 왜 멀쩡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상하게 변합니까? 자기의 공로로 그게 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오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실에 전혀 없는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포도원이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가 되겠냐고요?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품꾼으로 쓰기에 전혀 무익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렀어요? 20장 3절 보세요. 시작. 당시에 나가오니 장터에 이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 아주 무익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지들이 잘난 줄 아는 거지. 벌써 하루 해가 뜬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서 주인이 너네 왜 놀고 있냐? 들어와라. 5시에 온 사람 한번 봐봐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시작.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졸도록 놀고 서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무익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까봐 열심히 죄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좋아요. 그래. 부름받기 전에는 그렇다 칩시다. 부름받은 다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 아이고, 이제 내가, 저런 걸 보니까 내가 잘 달렸네.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보니까 달릴 만한 가치가 있었네. 내가 달려놓으니까, 저놈이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그냥, 딱 나를 닮아갖고 그냥 작은 예수라고 불리고 그래. 그럼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족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는 게 여전히 무익해요. 여전히. 네. 조금 한 놈은 자랑하느라 바쁘고, 그나마 불러놨는데, 은혜로 불러놨는데, 일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는 거죠. 들어와서.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적인 무익함에 대해서 오늘 본거든요.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교회에서 좀 일을 했다 칩시다. 좀 나는 좀 그래도 기여한 바가 있다 칩시다. 10년, 20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조금 뒤로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사람은 뭐 했어? 저 사람 별로 안 했는데 나는 엄청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우리를 자격이 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우리를 폭군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게 무엇이고, 또 믿은 후에도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뇌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품꾼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이 포도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들어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너의 삶의 가치를 누리고 또 내가 주는 품삯도 받아라. 사실은 주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그 명예까지 자에게 주신 거죠. 사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는 선물로 다 주시는 거죠. 자격도 없는 걸 시켜주시고 그것까지 해주시는. 이 주인의 신실함, 이 주님의 신실함에 비해서 우리의 무익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끼리 서로 비교할 때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잘난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조금 잘나는 거, 조금 잘하는 거. 절대 100점 안 맞는 건 얘기 안 해요, 혹시. 벌써 시험을 딱 보고 먼저 얘기 안 할 때는 점수를 내가 알아요. 아, 100점은 아니구나. 왜? 딱 100점 받은 날은 딱 저녁에 가도 얘기하면 물어보고 질문을 시키거든, 나한테. 아빠 오늘 시험 봤다? 어쩌라고. 또 잘하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봉사한다고, 뭐 좀 한다고, 혹시 힘들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마나 대단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원래 우리가 놀고 있었던, 여기 놀고 있었다는 것만 하면 아무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아무 가치 없이 많은 사람 피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익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진짜 무익함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자기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불러주고 품삯을 줬는데도 뭐 하죠? 불평해요.
불러주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해줬는데도 더 줘야 된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같이 무익한 사람을 어떻게 포도원에 부르셨는가? 하고 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 나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고 나는 전적으로 무익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종교인이 될 수가 없고 참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때 여러분이 쓸모 있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말을 잘해서 설교자로 세우고 뭐 똑똑해가지고 뭘 시키고 뭘 잘해서 그걸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라도 주지 않으면 너무 무익하고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이라도 하게 해서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온 게 잘못이다 이러나 그게 아니라 먼저 온 자가 왜 나중되냐면 먼저 왔는데 천국 방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 방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쟤보단 잘났고 내가 쟤보단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에 만연된 문제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적인 사고가 교회에 없고 세상 나라의 계산만이 이 교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익한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르고 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 무익한 자를 부르셨다는 것. 저는 직장 다니는 여러 부류의 사람, 어떤 집사님은 야, 나같이 나이도 들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이거 이렇게 월급 주고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원래 엄청 잘났는데 나를 이렇게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이런 악도업주 고발하겠다. 그러면 천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익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유익하게 쓰려면 그거 고치느라 더 힘들어. 차라리 여러분 중고 제품 사는 것보다 새 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서 그거 고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 중고차는 그래도 웬만한 정상적인 기능 다 되지. 여러분은 엔진부터 망가진 사람이에요. 고치려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버리지 않고 고치셔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인간 재활용소예요. 인간 재활용소. 저는 늘 재활용한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누구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쓸모있지 않아요. 이 균형 감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쓸데있는 사람.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을 좀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나. 여기 잘 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정말 참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서는 좀 먼저 와서 낫지. 이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다?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놈인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 삶의 자세가. 아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써준 것만 해도 어디냐 이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고 이게 뭡니까? 근무 조건이 이게 뭐예요? 근무 조건이 이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 나쁜 놈이요. 그런 나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진짜 자기의 무익함을 인정한 사람의 자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작은 은혜라도 입었다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알면 노년에 그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야 저거 저렇게 하다가 죽지 싶은데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익했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한 폭군처럼 놀고 있었을까요? 그 은혜 느껴지십니까? 그 무익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전혀 스스로 무익함을 느끼지 않은 채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요만큼도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너가 먼저 됐기 때문에 나중될 것이고 네가 나중됐기 때문에 먼저 될 것이다. 나중됐다는 건 무엇이냐? 철저히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것. 철저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이걸 했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익함을 깨닫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남은 인생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뒤에 믿음의 유산들을 풍성히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를 땄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집사를 땄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근데 그런 놈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를 다 공부하게 하시고 키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가 좀 되고 나면 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도 품꾼들의 시장에서 필요 없었던 사람이죠. 주님이 없이 살아갈 때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생각하는 한은 제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새로 시작하는 부분. 또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혹시 오래되어서 이제 나는 교회에서 뭔가 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